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2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 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나전 지대에 있는 벳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 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에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치적, 그가 다스린 이 나라 그리고 다스렸던 그 모든 영광을 잠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관계적인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 모든 이 세 가지의 존재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먼저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10절 말씀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20해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연수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수 안에서 우리는 수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수를 한번 헤아려 보면 그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을 제치고 그가 21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죠. 그 나이가 32세가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냅니다. 왕궁을 완성하고 나니 그는 4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61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도 또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어느 횟수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존재로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이 나오죠. 솔로몬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품과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다. 원하는 대로 요청하면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가 채워주고 충족해주고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또 정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들이 히람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보답으로 성읍 20개를 줬는데 히람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관계 안에서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에게 기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와야 되죠. 보답이 와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하면 실망이 따르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이거죠. 서로에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겨우 이게 답니까? 겨우 이런 것들이요. 나는 사실 더 좋은 것을 바랐는데,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히람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금 120달란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금 4톤이나 되는 많은 양을 주었다는 거죠. 히람의 입장에서는 섭섭해할 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주었다면 당신에게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어려움은 이 좋은 관계를 맺지만 관계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사실 내가 원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유익이 되는 것 때문에 관계를 넓혀가고 맺어가고 관계를 또 닫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 관계를 맺어갑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맺어야 됩니다. 히람은 섭섭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적게 준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유익입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평가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잘한 겁니다.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는 적게 주고 나는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관계죠.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의 육적인 그 왕으로서의 그 치적을 쌓아가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궁과 성벽과 성읍들을 재건하는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죠.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관계도 맺어갑니다. 어쩌면 히람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히람을 또 잘 대하고 구스르고 또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육적인 필요 그리고 그 육적인 필요가 관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이 필요가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솔로몬이 히람과 관계 맺어서 적게 주고 많이 얻는 그 유익처럼 내가 필요해서 관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도 내가 필요해서 맺어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셀이라는 성읍을 점령하죠.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관계를 맺을 때에 솔로몬의 아내를 자기의 딸로 줍니다. 그 당시에 그 국가 간에 결혼을 통해서 조약을 맺고 나라 간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집트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 아내를 맡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세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 계세를 솔로몬은 재건하여서 그 아내에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보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이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육적인 존재로서 원하는 바, 필요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죠.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왕입니다. 외교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적게 주고 많이 받아오죠. 그리고 강대국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노예로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관리 감독하고 힘든 일은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합니다. 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오늘날 처세술이 유능하고 또 잘 또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아무리 육적인 많은 것을 이루고 관계를 잘해서 필요한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로서 이 솔로몬은 성공했는가? 많은 실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함부로 이방인에게 주거나 처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실패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은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는 거, 필요한 겁니다.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은 군사력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외교 관계, 특별히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육적인 존재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 25절 말씀 보면 하나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3번씩 한 해에 3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을 절기에 따라 잘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완공하는 누가 봐도 신앙적이다, 경건하다, 종교적이다 라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존재로서의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 맺어가는 그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 가야 할 겁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존재의 모습 가운데 너무 육적이지도 않고 너무 세상적으로 관계 맺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자기 욕망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쓸모없는 세상,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더 좋은 은혜를 누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손이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